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것, 예배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 2입니다. 1은 이미 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집사람이 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캔디 가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이 둘이 있었는데 지금도 둘이고요. 2층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사니까 1층으로 내려오면 캔디 가게였죠. 캔디 가게는 캔디만 파는 게 아니라 초콜릿도 있었고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과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과자가 있었죠. 저는 어느 날 제 딸에게 2살 정도 되는 딸에게 시험이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과자를 주고 한 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자 한 봉지를 주고는 저에게 한 입만 달라고 하니까 제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No. 못 주겠대요. 이 아이는 과자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인데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구슬러서 한 입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치사하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어리석다. 내가 과자를 준 사람이고 또 이 캔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집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장이지. 저 밑에만 내려가면 캔디가 많고 과자가 많고 초콜릿도 많고 먹을 거가 수북한데 나에게 좀 더 넉넉하게 주었다면 저 밑에서 내가 과자를 가져다가 분명히 여러 개를 줬을 텐데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달라고 하면 줄 수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신데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을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고민하던 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단을 필라델피아에서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을 위한 선교단이 날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80명을 막 돌파했어요. 근데 그 모임 장소가 저희 가게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제 어디를 자주 오냐면 이 캔디 가게를 자주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나려고. 그럼 오면 그냥 보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보내실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어라, 캔디도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자꾸 부흥하니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가게를 속아서 샀는데 이 애들까지 와서 먹어대니까 이게 오래 못 버티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오는 게 싫어졌어요. 어떨 때는 그냥 4-5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면 가슴이 철러. 저것들 왜 왔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어요. 청소년 아이들 목회하겠다고 청소년을 위한 선교단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을 오는 거를 싫어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제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서 한 입 달라고 할 때 제 아이가 노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이 가게도 허락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는 거 싫어하지 말고 올 때마다 대접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가게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졸업하는 날까지 버텼을까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가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의 이 등록금도 허락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쓰시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은 뭐였습니까? 그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왜 하셨을까요? 정말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시험하셔서 뭐 하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장차 오는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어느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얻은 소산 중에 10분의 1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죠? 이 날은 다 쉬고 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나오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TV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나와야 됩니다. 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6일을 허락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나를 보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중앙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저녁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저녁 예배 해놓고서 뭐 3시, 2시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배를 꼭 무슨 해치우는 것처럼 해치워. 그런데 광주중앙교회는 7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루 종일 주님의 전에서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께 이 주일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멋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요새는 자꾸 예배가 줄어들고 없어져요. 광주중앙교회는 야, 예배가 7시에 있는 교회 좋다. 우리 교회는 6시에 있어요. same.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못해요. 제가 예배를 해치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10명이 모여도 좋아. 제대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서 저녁 6시에 했어요. 나올 분들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6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 분들 많아요.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고는 나를 정하든지 헌금을 정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지만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참 어려웠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재봉공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주 애매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실수를 해서야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실수하지 않고 정식으로 찾으려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석 달치 이 월세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을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였냐면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선교도 우리가 좀 넉넉해야지 선교를 하지 렌트비 아니 월세비가 석 달이나 밀렸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교라도 해보고 문 닫자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선교지 3곳을 정해서 선교를 했어요. 석 달치 렌트비 밀리면서 월세 밀리면서 3곳을 도왔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결산을 해보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석 달치 월세가 밀리는데 그 3교회는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선교를 해서 어려워진다면 더 어려워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똑같으네. 그래서 이번에는 6교회를 정해서 선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하고 월세 빌리는 것은 다른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 교회가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를 하고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부지를 허락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난 기적은 제가 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가 또 오고 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교회에 교회당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재미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재미가 너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야 이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 이렇게 해갖고 선교지에서 어느 교회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100배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교회 부지 위에 새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계속 선교지에 2교회씩 건축을 하고 이러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집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교육관도 짓고 20여 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석 달치 월세가 밀렸던 교회인데요. 지금은 우리 자산이 수천만 불이 넘어가요. 수백억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결을 너무 좋아하신다. 믿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하나님하고 장사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장사하는 사람이 훨씬 낫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온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성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류마티성 관절염이 걸렸는데, 손톱부터 시작해갖고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요,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선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스페니쉬를 잘하거든요. 이 스페니쉬를 사용해서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저를 걷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겨우 걷는 몸을 가지고 도미니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이분이 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뛰어다니기 시작하시더니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선교위원장이 되셔서 앞서서 선교를 가시는데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그분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갔다 올 테니까 직장 좀 해결해 주세요. 아주 노골적인 기도를 해요. 처음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유, 저런 유치한 기도도 들으실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도미니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됐다는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은 2주 동안 문을 닫아놓고 선교를 갔는데, 그 다음부터의 매상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비철기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더니요, 이 청소년들이 선교를 가는데 도전을 받더니 의사로 뭐 각종 직업을 선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던 아이들이 한 번만 갔다 오면,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 다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증을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의사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주일마다 치료해 준대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저도 치료해 주겠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침을 맞았습니다. 좋더라고요. 침을 놔주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를 갈 때마다 목사님, 한의원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한의원이 몇 개냐면, 놀라셔야 돼요, 이거. 16개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원이 몇 개냐면 16개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죠. 저희 교회에서는 할 때까지 합니다. 반응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반응을 좋아하세요. 반응을 좋아하시죠. 그 이모션한 거. 여기 느끼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상한 심령이잖아요. 안 믿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 기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지 뭐 딴소리 많이 안 하세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한의원이 16개 됐다니까요. 뭐 해가지고요? 성교하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성교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안 풀리면요,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할 일을 하라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할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에 또 이런 기도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성교를 가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게 구하셔야지.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구하고요, 이분이 성교를 갔어요. 애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너무 잘하지. 천재들이시요. 애 낳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성도는 가서 너무 은혜 받아갖고 30년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냥 가지도 않아요.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갈 때마다 3만 불씩 내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라고 할 때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뜻을 파악하며 행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믿었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보니까 바치면 다시 살려놓으실 거구나. 이해되세요?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 보니까 내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놓으실 것이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못 말리는 신앙이에요.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다시 살려놓으셔서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이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 3일 길은 고통의 길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해도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고통의 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모리아까지 가는 3일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바로 그 역경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죽음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제사터에 도착하여 이삭을 드리려고 그를 칼로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리시죠. 하나님이 조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보여주시죠. 그 높은 산에 순양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믿음으로 오를 때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순양도 올라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여요. 순종해도 안 보여요. 내가 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 어느 날 기다리고 있던 필라델피아에 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보내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학교였는데요. 지도한 지 8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학 수속 절차가 복잡해갖고 하다 보니까 썸머 그릭이라고 하는 여름에 하는 그릭 클래스가 이미 일주일 지난 후에 이 허가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 과연 미국 신학교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영어 학원에 가서 6개월 공부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적같이 제가 토플을 봐서 패스를 했지만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나 보자 해갖고 캐럴록이 왔는데 학교 소개서가 왔는데 거기에 그때는 한국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 하여간 다 주소가 거기에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그 중에 김시성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야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학교를 가려니까 참 두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서 공부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도 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단 맞고 그날 밤에 이삿짐 싸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고요. 이삿짐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아이들 맡기고 부모님께 맡기고 이제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야,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지? 집은 어디서 구하지? 나는 직구할 시간도 없는데 이미 학교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3시가 넘어가지고 이미 서머 그릭은 클래스가 끝났더라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저 벤치에요,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졸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요,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어디서 온 누구니? 그래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허락받고 급하게 달려온 이종식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세요? 아니 전화 받은 그분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래. 근데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냐니까 원래 자기가 이 방학일 때는요 학교를 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학교에 오고 싶대요. 근데 학교 왔는데 역시 할 일이 없어갖고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조용히 오더래요. 그 자고 있었대요, 거기서. 왜요? 아니 왜 그 사람이 거기서 졸고 있어요? 쓸데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구했어요? 필요한 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지금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냥 직구하는데 다 도와주고요. 밥은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밥도 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뭐까지 해주셨냐면, 처음 이렇게 신학교에 오면 헷갈리니까 잘 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정성껏 써놓은 노트가 있대요. 그 노트북을 다 카피해 준 거예요. 안 놀라시네. 다 복사해 줬다니까요. 기가 막힌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의 와이프가 또 닥터였어요. 그래가지고 4년인가 3년 반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애들부터 다 치료 그분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이거 은혜 맞나요? 간증할 만하죠? 갈 길 몰라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이거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맞죠? 왜 이렇게 약해요? 믿음의 자손 맞나요? 60점. 믿음의 자손 맞나요? 99점이에요. 와, 잘하시는데요? 저는 아멘의 능력을 믿어요. 저는 아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7시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의 능력을 믿어요. 아멘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의 놀라운 역사를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길을 인도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왜 찡그려요? 웃어야죠. 항상 기뻐하셔야죠. 한번 제일 아름다운 이쁜 얼굴로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냥 웃으면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고생했다고요. 이제는 웃는 일만 남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여셔 가실 것입니다.